오늘 이 아침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하면서 그 밭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나타나는 반응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의 밭의 얘기, 두 번째로는 돌짝밭, 세 번째로 가시밭에 떨어진 씨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가시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든 성경책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말씀이 결국은 자라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염려하게 되고 재물을 탐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시밭의 주인공은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신앙생활이에요. 역사상 보면 로마에서 기독교가 핍박이 심해졌을 때 로마 황제는 크리스천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나를 황제라고 부르라. 내가 주님이야. 나를 이제부터 주님이라고 부르라. 나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라. 그러나 유일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것은 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요구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에요. 주님은 그분만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을 그들은 수긍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어떤 크리스천들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로마 황제 앞에서 가서도 주님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하려는 마음,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선택하려는 그런 유혹은 언제나 역사상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은, 그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을 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에서 어긋나는 나 하나,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그냥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돈을 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존재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파송받았어요? 우리를 만들고 부르심받고 파송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라는 거예요. 에콰도르의 정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엘리오 선교사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제 1927년에 태어나셔서 1956년에 짧은 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미국의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몇 명의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 유역의 선교지로 갑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 거기서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그 악명 높은 지역,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에 사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래서 들어간 그 4명이 친구들과 함께 도끼와 창에 의해서 살해되고 강가에 버려진 채 남아있는 시체만 남게 되고 발견되게 됐던 겁니다. 전도에 망한 인재들이, 선교사들이 복음도 전해지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돼서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이제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뒤에 바로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 데로 다시 들어가요.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요, 여자를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5년 동안 거기서 묵묵하게 간호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요. 5년 후에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이제 아우카 부족 주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저요? 저는요, 당신들이 5년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5년 전에 죽었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지금 왔습니다. 그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마을 주변으로 여러 개의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요. 특별히 짐 엘리엇을 죽인 그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짐 엘리엇을 죽였던, 앞장섰던 장본인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 줄 몰라요. 세상에 대한 사랑과 물질에 대한 사랑,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안에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그 씨앗이 많은 결실을 맺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